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은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대를 가리켜서 황금만능주의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일부 국가에 남아있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거의 다 경제적으로는 돈이 다 되는 자본주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것, 즉 부자가 되는 것은 요즘 현대인의 그 소망을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오르내리는 이 세계적인 부자들, 그들의 돈의 규모를 보면 가히 우리가 짐작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인지 상상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걱정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로또나 복권 가게가 있으면 그것을 사는 것은 극히 작은 수백만, 수천만 분의 1이라는 그런 확률이라도 되기만 하면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려는 것입니다. 이 돈은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만능 도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부자에게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관원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관원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공무원이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아쉬운 소리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다행인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영생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부유한 것, 자기의 권세와
돈과 명예가 만약에 당장 내일 끝난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왕이나 어떤 부자도 자기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연장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가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가 단지 돈에만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예수님께 물어보면 답을 얻을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즉 훌륭한 랍비라면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알 것 같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존경과 확신을 담아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대답하십니다. 선하다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이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사실은 성자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말한 것입니다. 단순히 뛰어난 선생으로만 알고 있는 그에게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안다고 해서 선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한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네가 이미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을 대표하는 이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가 이미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말씀하신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살아온 것입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나를 좇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좌절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도저히 바로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할 정도로 간절히 원하는가? 그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내가 내 가진 모든 자산을 포기할 정도로 영생을 간절히 원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아직 결단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자는 세상에 가진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몇 조 원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기가 쉽겠습니까? 가난한 자는,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진 것 별로 없으니까 그냥 없어도 그만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자 베드로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관원이 계명을 지켰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불법적으로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만 하면 될 것인데 왜 굳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하게 되어야 한다고만 하시는가? 다 팔아버리면 정말 일어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기 싫은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큰 도전이 됩니다. 돈이 많으면 헌금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렇게 잘못인가? 기독교는 부자를 미워하는 종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숙청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의 문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인정하십니다. 심지어 빚을 못 갚아서 채권자에게 종이 되는 제도도 묵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두셨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되 가난함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인정하되 서로 긍휼과 사랑으로 대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부자는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돈을 의지하는 것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다. 약대, 즉 낙타. 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미 불가능한 일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부자 관원에게 답변하신 내용에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한 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이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고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 떼어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나누어 주는 경우, 우리가 가끔 뉴스에 보면 자기가 평생 어렵게 고생해서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 장학기금으로 써달라. 또는 대학에 수십억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 많은 돈을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에 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 만족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음으로 인한 자기 만족. 만약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만 한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돈은 많이 나누어 주지만 자기가 가진 것은 다 기부했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자기의 의, 자존감,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이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단지 주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을 온전하게 따른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자라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묵상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단순히 말로서 고백하는 곳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려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상당수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동창이, 어떤 친척이 이번에 장관이 되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국회의원이 되었다. 자랑을 합니다. 어떤 큰 사업에 성공을 이루었다.
자기가 가진 고급 차, 이번에 어떤 차를 구입했는데, 어떤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자기가 가진 명품 옷, 명품 백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랑들이 다른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더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아, 예수 믿고도 저런 걸 참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성경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처럼 잘 되는 것은 없고 늘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는가? 나는 왜 잘할 것이 별로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에 아주 흔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할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밖에 자랑할 수가 없는가? 혹시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아, 신앙에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서 부자 관원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부여와 영생을 같이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포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지켜왔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인가? 이 가진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그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자가 말한 자기의 고백,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과연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가 율법의 어떤 개별적인 조항들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핵심적인 정신은 그 원리는 잊어버리고 있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주셨던 율법을 다시 가르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생존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다 광야의 도중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명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의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이것을 제일 처음 이야기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킬 때에도 항상 기억할 것은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율법의 어떤 구체적인 조항들을 지켰다고 해서 그것이 제대로 지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을 말씀합니다.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부자는 가진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 재물에 그의 마음이 많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에 마음이 많이 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고 하신 것은 이 율법의 핵심적인 원리에 비추어 봐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지금 너의 가진 재산에 많이 가 있다. 그걸 다 버리지 않으면, 그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네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잘 지켰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늘 먹을 것, 입을 것, 이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인지, 여러분의 건강인지, 여러분의 능력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뭔가를 갖고 싶을 때, 충분한 물질과 그런 돈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는 너무 많이 갖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사람인지라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가진 것이 많으면 거기에 우리 마음이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너무 많이 갖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가진 돈이나 명예나 성공으로 향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들이 참 잘 나가고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부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부요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약하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보배가 되십니다.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힘쓰시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성도들은 어떤 자인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가진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세상에 뿌리 박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늘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것, 곧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늘 살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과 결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